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00년을 종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자, 한번 마이크 살펴봐 주세요. 성가대 쪽 아닌가요? 자, 보겠습니다. 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또 불순종했을 때도, 그래서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가정의 일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에게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옛날 메시아가 오면 옛날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윗의 시대처럼 이제 주변의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메시아인가, 그들은 늘 기대하고 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 기존의 랍비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지 않고 참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현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힘과 능력과 부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메시아일까 아닐까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서 혹시 의문을 가지고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도대체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왕을 원했고, 현세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처럼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천국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관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선언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주위에 보면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현재적으로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곧 가까이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통치를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지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쫓겨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들려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지금 귀신이 붙들려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전에 우리는 문둥병 10명을 향해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문둥병을 말씀 한마디로 취한 그런 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앞에서 자기 옆에서 지금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만 봤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였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장 22절 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인자의 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인자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날 하루를 재림의 사건을 보고자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극을 하신다면 이제 왕위로 오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편과 우편과 좌편을 향해서 자리를 잡고 권세를 얻을 것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네들이 예루살렘의 멸망도 보지 못할 것이고 재림의 사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한 날 재림에 대한 그 시간을 보기를 원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를 부정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미혹을 하는 일들이 있을지만 거기 절대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서 하늘 저편에서 비친과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는 그러할 것이도다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사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번개가 번쩍 임한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번개가 한번 비치면 온 땅을 일순간 환하게 비추듯이 인자가 그날의 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임할 것이다.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부분에 국한이 되어서 오시는 것 아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의 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자가 오시기 위해서는 재림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세대에게 버림받아져야 할지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와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세대에 버림받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난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사건은 먼저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고난들이 먼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이 없는 재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셨고 그 심판에 대해서 듣고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세상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즐기고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심판은 하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겠느냐? 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이 만물을 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들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자는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직전에도 이렇게 이런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내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주인이 되어졌다는 증거이다. 지금 죄악이 관영한 상태이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났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향해서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목숨을 건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는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는 머리는 아는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노아의 때 같은 거고,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노아의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난리를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환경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적과 기적을 봐도 그들은 누나 껌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그랬고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이 그랬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인 것으로 판정을 내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부터 29절.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롯의 때와 같으니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도다라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마찬가지다. 노아의 때를 지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좋은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경제적인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이 경제를 인하여서 너무나도 쾌락을 육체를 위하는 그 쾌락주의로 갔던 때가 뭐다? 노아의 때, 롯의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얘기치 못한 때 모두가 세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2절 롯의 터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할 때 예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하려 왔을 때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이 심판이 있고 재림의 때에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밭에 있는 자도 같이 뭐다? 다시 집안의 세간에 있는 것을 왜 가져요? 그 세간살이가 자기의 생명을 붙들고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자기 인간의 생각을 인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뭐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초토화당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간을 가지러 나가고 돈을 조금 더 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더 생명이 유지될 것 같고 이런 많은 구상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땠느냐? 롯의 터를 봐라. 심판 유황불이 터져 나오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터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겠냐? 세상에 있는 모든 세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것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터가 뒤를 쳐다보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사는 내 목숨에 관한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재산이나 어떤 뭐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산을 필요로 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산을 가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그분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자, 34절부터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서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잠자리에 누워있는 거, 매를 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의 때가 되어 좀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고에게 강국이 이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현세적인 나라를 위해서 너네들 목숨 걸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자의 때가 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대하지 말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너네들이 기억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삼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보겠어요. 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입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냐?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쪽에는 뭐예요?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묻는, 어머, 그러면 어느 장소에, 어디서, 어느 자리에는 언제 그런 죽음과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시체를 향해서 그것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버림당하는 곳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거했지만, 세리나 창기나 눈먼 자나 소경된 자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라고 믿는 것이 어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 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약속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어떤 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이냐? 누가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 해먹을 것이냐?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말입니다. 어느 때나 인간들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사건,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언제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곧 오신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재림의 사건이 안 이루어지냐 그러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더디다고 뭐예요? 예,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3장 4절.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면서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어?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한 때까지 그냥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자들입니다. 언제 재림이 있어? 그리고 조롱을 하고 기롱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실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향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너네들 알 바 아니야. 너네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네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마땅한지 그거 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하늘의 불이 타서 궁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나도 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말씀하시고, 이미나도 이방인들도 주는 거 다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뤄가고 추구하는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는 이 교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물질을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만,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따르는 9명의 문둥병자는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건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지 못한지 항상 힘써야 된다.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냐?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의 말씀. 때가 이를 것이랍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오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거예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가 이제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물질이 스승이 되어주고 세상의 쾌락이 주의가 되어주고 뭐든지 자기를 위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 또 길을 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쫓을 것이라. 복받아라 막 40일 작정하면 자식이 막 뒤집어진다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주일날 한 번 오시는데 제가 너무했나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우리 주어진 모든 삶에 항해서 고난을 받아라. 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 고난 가운데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의 인을 인하여서 내 직무를 다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도 전파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오늘 시대가 이런 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진리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추구하는 세계 속에서 머물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향하여서 오늘 기다리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모든 역사를,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인성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찌 자기의 사욕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이 신앙의 중심 안에서 서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한번 가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생명도 우리들의 삶의 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뤄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지므로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163장입니다.